예,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고, 또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일화가 오늘 19장 첫 번째에 나오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간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악기 들린 자들에게 어떤 마술사들이 시험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잠시 짬을 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너무도 높고 무거워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 절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읽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일주일간 또 나는 뭘 하고 살았나. 이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과 같지 못할까, 이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꼭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일상을 바쁘게 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쁘게 직장에서 사업에서 아주 바쁘게 사는데,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 스스로가 고민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달아지면 기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펼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자체를 펼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펼치는 것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최소한 꼭 성경책은 아니더라도 경건서적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요즘에는 잘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땡땡땡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지식도 굉장히 많고,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성령 받으셨냐?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성도님들이 대단히 많을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하여 굉장히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부류의 성도들을 양산해낸,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부족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일들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집사님,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당연히 계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당연히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교인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시인하죠.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정명석 JMS를 믿는 이단 사이비를 앉혀놓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네. 어떤 사이비 종교를 갖다 놔도 기독교 사이비를 데려다 놔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성령이 계신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은 수백 명 되는 교회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교회당 안에 집사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장로로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성가대를 20년째 한다고? 교사를 30년째 한다고? 안수집사라고? 목사라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고백이 또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장로님, 집사님, 교사 20년, 성가대 20년, 목사, 그 누구든 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럼 다 성령님이 계신 것인데 그들을 예수로 주라 시인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믿을 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사실 아볼로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은 혹은 세례 요한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 있는 좋은 택함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근데 그들이 성령을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이들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부는 들어보고 성자는 들었는데 성령은 못 들어봤는데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이.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이 난해한 본문이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운 신학적 지식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간단하다. 왜? 하나님께 참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은 이것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거듭남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첫 번째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의 세례와 대비되는 말로서 4절에 등장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죠? 4절이 아니고 5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그럼 무슨 세례였냐라고 하면,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그는 바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고 물 세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되게 유치원처럼 질문 드려볼게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준 자예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를 또 드려볼게요. 그러나 요한은 참으로 경건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혹은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 아볼로 혹은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의 내용은 복음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완전한 가르침이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 복음의 영광을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내는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의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지금 12명이 세례 요한에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그 가르침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함축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너 마음속에 성령님 계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혹은 너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복음의 총체적인 그 선명성 아래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까지 연결되는 그 구속의 선명성을 너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12명,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서, 아마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몰라? 우리가 율법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도의 권위 아래 저희가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이걸 이해한다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의 이
깊은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우리 장로님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신 분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장로님,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신앙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 믿음은 믿음도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내가 믿죠. 제 믿음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거의 1등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을 받은 이 요한의 제자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도의 권위 아래, 정말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는 복음의 선명성을 더 갈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그 광채를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 아래 성령을 들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의 세례는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영광의 광채와 구속의 은혜가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선명한 내용이, 깊고 깊은 내용이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퍼져나가고 있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냐? 첫 번째, 사도들을 통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분명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다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자신의 자범죄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생활의 도덕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것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세례가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세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의아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런 세례예요.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곧 예수다.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이 듣고. 그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성령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듣고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5절에 나와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하니까 바울이 당신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잘못된 세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니까 저한테 와서 다시 세례 받으세요 라고 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육을 제가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세례 예식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하나님의 세례는 다르잖아요. 세례 예식은 뭐예요? 물 세례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인치심, 그러니까 도장 찍는 진짜 세례, 영적인 세례를 표로 드러내는 포장지잖아요. 물세례는.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에게 받은 그 물세례는 가짜니까 내가 사도니까 나한테 와서 세례 다시 받아. 이렇게 되면은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요한에게 받은 건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와서 다시 세례 받아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일까요? 5절에서 말하는 세례는 인치심을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학부를 처음 들어갈 때 면접 질문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제가 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는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학교였거든요. 이재신 학생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순복음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방언 받았습니까? 이거예요. 혹은 성령의 은사,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 받았습니까? 병고침을 하거나 방언 통역을 하거나 방언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동일한 질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잘못된 부류에 있는, 신학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 순복음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저는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랄랄랄라. 그러니까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랄랄랄라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그냥 조금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 중에 하나인 구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어도 구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듣고 뭘 한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막 의자를 부시고 막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외에 한 게 없어요. 듣고 참되게 들은 거죠. 그냥 흘려가면서 들은 게 아니고 참되게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물세례를 사도가 준 게 아니고 성령 세례.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교리의 교육 속에서는 선명한 복음의 광채를 아직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선명한 그 영광을 맛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많은 이야기들이 권면이 나올 텐데 그 권면을 듣고 팡팡팡팡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 여의도에서 그 불꽃놀이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팡팡팡팡 터져서 듣는 족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다시 질문을 드려본다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이 계세요. 왜? 그러니까 믿어졌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정말 직접적으로 듣고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전히 갈급함을 누리고 있던 그 겸손한 자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仰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러니까 다시 그 물세례를 준 줄 알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 오늘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오늘 요한의 12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늘 그냥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예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명확하게 예고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CD가 자꾸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한국 교회는 순복음은 특히 장로교가 아닌 곳에서 성령이 임한다고 능력이 임했어, 손이 떨려, 방언이 터졌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표적, 방언이 터졌어요? 터졌다라는 표현이 참 안 좋은 표현이죠. 방언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표적이 일어났어,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고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표적은 뭐다? 표지잖아요, 표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인치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 근데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하여 손수건으로도 병도 낫고 방언도 나오고 병고침도 있고 부수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은 뭐에 집착을 하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관심이 없고 자꾸 방언, 자꾸 병고침, 자꾸 손수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사오신 아빠는 갖다 버리고 선물 꾸러미만 가지고 방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또 칼빈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선물에, 그 표지에 눈을 고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창세기 15장 1절.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눈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10장 44절 먼저 볼게요. 10장 44절. 여기가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방인 최초의 구원받은 자 누구죠? 고넬료란 말이에요. 고넬료 장군. 근데 고넬료에게 누가 가게 됐죠? 베드로가 가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나오면서 10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자 보세요.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에 아니에요. 능력을 행할 때에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모두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에 보이게 오신 건지. 어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게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6절 보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11장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에요. 교회의 역사 중에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 가정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총회에서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게요. 19장 본문. 사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6절에 보니까, 19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밝히 보여져 복음의 선명성 가운데 영광의 얼굴, 그 광채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흐릿흐릿하던 복음의 그 어떤 흐릿함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나와서 뚜렷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몇 사람 정도 되었다? 12사람 정도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계속 강론하였다.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이미 자기가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였다라고 처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가 주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늘 다윗의 때를 회복하여 주셔서 강국을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주제는 뭐였습니까? 늘 부국강병, 부강한 나라, 다윗 때처럼 다시 한번 크고 좋은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야기는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참된 교리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 악한 독이 뿜어져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악한 독을 뿜어져 나오게 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악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누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독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자 하면 이상하게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때로는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가서 교리적으로 부딪힐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늘 부딪혀요. 우리는 일반적인 목회자들과. 근데 말을 함구하고 하지 않고 참고 그러면 사이가 좋아져요. 그런데 꼭 물어보죠. 사람 같을 때는 성탄절 하십니까? 저희 안 합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러 하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참 어려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 1000배 더 힘든 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근데 바울이 그들을 떠났대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리로 말미암아 악한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우리가 떠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의외죠? 사람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두란노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어떤 큰 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어서 기부하여서 거기를 두란노 홀, 두란노 극장, 두란노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 이름이었다. 날마다 그곳을 빌려서 강론하였다. 2회 동안 이렇게 하니 정확히는 2년 3개월이죠. 횟수로 3년이죠.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 동북아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뭐 수백만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거기서 또 깨달은 자가 자기 회사 가서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하게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밑에 있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냐? 바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그 능력이나 병고침 자체에 우리가 지금 막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순수한 교리의 가르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 따로, 순수한 가르침 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적과 순수한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를 불러 말하되 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뭐 물러갈지어다, 뭐 병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 기도가 유행하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주문처럼 결과는 병 낫기만을, 축복받기만을 원하는 수단으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마술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차원에서 그 말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거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냐 말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결국 해석의 문제예요. 어떤 차원에서 주를 시인하냐, 어떤 차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관심이 있냐?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정주 선교사님 왔을 때 하나의 간증 일화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 어떤 전도사, 그 교회 전도사님, 이제 현지 전도사님이 어떤 귀신 들린 자들과 그런 싸움 속에서 할 때 내가 능력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볼 때 저희는 뭐 그런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참 타당하다. 물러가라 하는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탈피하려고 했던 그 전도사님의 신앙은 참으로 나는 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7명의 사람들을 막 뛰어올라서 누르고 막 억압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용하였을 때 오는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만 그냥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에 보니까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살랐답니다. 그게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은 5만이라고 하면. 근데 그 은 5만이 왜 5만이냐 보니까 책값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아주 희귀템들인 거죠. 그 마술책들이.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마술을 부릴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니까. 20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었다. 사람들도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19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한 것은 복음의 선명성 가운데 그 광채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 겸손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겸손히 담대하게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일화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